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7절까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 아들 안에서 나의 삶에게 전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들은 누구신가요? 아들이 상속자였습니다. 그 아들 상속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었으며 아들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아들은 그 자신으로 나의 죄진 삶에게 청결을 행하시고 아들은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들은 사자의 삶보다 많이 뛰어나게 되셨으며 아들은 저의 삶 곁에서 감당할 만한 이름을 상속하신 것이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말씀이 뭐냐? 소식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정보입니다. 무슨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가? 영혼이 살 수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과 그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동일하게 그 소식을 받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비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신분으로 동일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계획이며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아들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아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는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하는 자가 있고 아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하나 둘 그 비밀이 깨달아져 갔을 때 자신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느낀 만큼 깨달은 만큼 증거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읽었더니 이렇게만 이해되는데요. 그만큼 이해하면 그만큼 이해되는 대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여러분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해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 나는 증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진 만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츰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나 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불러댔습니다. 그 아이는 수없이 불러댔기 때문에,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른 단어는 다 잊어버려도 그 두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누군가가 뒤에 와서 그를 밀쳤어요. 순간 그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불렀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수없이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을 수없이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엄마나 아니면 아빠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좀 유치하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깜짝 놀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아니하고 생활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자들을 영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영으로 활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는, 그것이 깨달아졌든 안 깨달아졌든 그것이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공복으로서의 삶을 사는 불꽃 같은 인생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됐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이 된 자들은 또다시 영으로서 불꽃으로서 이 사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영으로서 사자로서, 영인 사자로서 공복인 불꽃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와 더불어 죽고 부활한 이후의 삶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을 많은 증인들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12제자들은 오늘 영으로서의 사자의 삶을 살았고, 그는 불꽃 같은 인생을 공복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12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삶이며, 반드시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또 재림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다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세 번째, 아들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만만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좌요 당신의 나라의 지팡이인 정직의 지팡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만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그의 보좌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분의 자리를 둘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통치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홀이라고도 하는 지팡이가 그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쥐어지게 된 그 지팡이는 정직한 지팡이지 권세를 남용하고 휘두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치부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 권세의 호를 쥐어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사자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삶을 영으로 공복의 삶을 불꽃으로 만드셨다고요. 불꽃이 뭡니까?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영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되 자기 말로 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으로 영적 하나님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사역이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말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만만세에 이르는 하나님 당신의 보좌라고요. 만만세. 에이스톤 아이오나 투 아이오노스. 다 같이 한번 따라봅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투 아이오노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 아이오노스. 현세에 속한 내세에 이르고자. 내세에 속한 현세가 아니고 현세에 속한 내세라고요. 현세를 건너지 않으면 내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세라는 이 다리를 건너가야만이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내세는 지옥불에 가서 씨름하는 내세가 아니고요. 그 내세를 살려면 그냥 어영부영 살면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고통하지도 아니하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오직 영생만이 있는 그곳 그 내세에 이루고자 하는 그 자가 아들인데요. 그렇게 영생의 세계 그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나를 운전하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좌에 앉아서 나를 운전하는 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다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유혹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정한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운전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세와 내세.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같이 현세와 내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세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두 단어를 동시에 쓰일 때도 있고 동시에 쓰인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쓰일 때도 있다. 이제 한 번만 쓰인 데가 어디냐 하면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아니라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여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예. 현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고 권세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현세의 삶 속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나의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좋아요. 지금 그런데 안 돼 있으면 영원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영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 5절 다 같이. 하나님과 나의 삶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현재 악한 세대에서 나의 삶을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현세의 악한 세대에서 나의 삶을 건지시려고 나의 삶의 죄에서 뛰어넘게 자신을 들이신 그에게 현세와 내세에 이르는 영광이시라. 아멘. 그분이 영광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사자를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9절로 11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모습을 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4 장로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불꽃이 되어 영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오늘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약이라고 하는 이 66권의 성경 내용의 말씀이 다 누구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의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뭘로 나한테 들어와요? 말씀으로, 그들의 기운으로, 그들의 그 열정으로 우리 자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지금. 그들의 열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 지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영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4 장로들이 내 안에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그러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하늘이 나의 보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하늘과 땅 전체에 관한 얘기인데 그 하늘과 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눈 밖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 눈 밖에 보이고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땅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여러분을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친히 앉아서 우리를 운전해 가시겠다고요.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을 왕노릇한다고요.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의 선진들 24 장로들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이 그들의 사상을 받아서
그들의 지식을 받아서 그들의 영을 받아서 이와 같이 살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간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디고 견딘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을 왕노릇한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아론의 입에 계신 것이요, 모세의 입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입에 계시고 사도들의 입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 자는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입을 열어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당신의 나라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요. 하나님이 보좌를 두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팡이가 있는데 이걸 홀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정직한 지팡이라고요. 그건 권세불이라고 준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치부를 위하여 살라고 준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속이지 아니하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준 지팡이예요. 지팡이 다 같이 홀, 히브리어로는 세베트라고 그래요. 다 같이 세베트. 그런데 이 지팡이 홀 또는 지파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파라고 번역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좀 이 홀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절 봐요. 임금이나 그 임금의 시종, 다시 말해서 비서관, 비서관이 왜냐하면 중국의 그 비서관이 우리나라에 올 때 과거에 고려라든지 조선에 올 때 이렇게 먼지털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렇잖아요. 예. 먼지털이 같은 거 탁 들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이 지금 이미 자기를 대신하여 지금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하라 그러고 신하에게 그 호를 지금 남겨준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문인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위 어검이라 해서 왕의 이름이 왕의 이렇게 휘호가 쓰인 그 보검을 줘요. 이거는 전쟁에 나갈 때만 그걸 줍니다. 그 검을 받으면 이 검으로는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이게 어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이 검으로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검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팡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제정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그 홀의 권세가 떠나지 아니할 것, 곧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가 유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실존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체로 나타나시는 실체의 출현을 또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혈육적으로 중동에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실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라면 유대인입니다. 반드시 그로부터 구원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유다에게 이 권세의 왕의 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실체의 출현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에게서만 그리스도 예수는 탄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이스라엘 12막대기를 위하여 12단과 기둥을 쌓더라. 거기 12막대기를 위하여, 이 12이 다 유다가 왕의 호를 쥐게 되면 나머지 12도 다 왕의 호를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숫자가 12이 아닌 거예요. 12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12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되면 12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12방백을 또 다스릴 거예요. 12방백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또 사망이 왕노릇 하는 자를, 또 생명이 왕노릇 하는 자가 12이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자도 12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왕노릇 하는 자가 사망이 왕노릇 하는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12방백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숫자로 12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은 시편 45편 6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잠언서로 잠가할까요?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막대기, 이 홀은 여기 지금 미련한 자의 등에 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통치의 이 홀입니다만, 지팡입니다만, 이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너희 삶의 허리띠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소유하지 말라. 길 안에서 주머니나 밖을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안 된다. 이는 일꾼이 저희 먹을 것 있는 것이 답당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요 지팡이도 홀도 권세에도 보이는 권세 다 필요 없다. 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돼요.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 먹을 수 있는 게 돈 아닙니까? 글쎄 맞아요. 계시록 12장 5절.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언급한 이 일꾼들은 아직 지금 그 일꾼들 안에는 하나님 보좌가 아직 지금 생기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가 튼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를 두었다는 얘기는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게 습관돼서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얼른 안 바꿔집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못 살다가 잘 살면 생활이 점점 나아지겠죠. 이건 쉬워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잘 사는 자가 못 사는 자처럼 살아라면 못 살아요. 그건. 이게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못 사는 자처럼 사세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은 가난한 자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렇게 사세요.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세요. 부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사시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왜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하실까요? 그거요. 첫째, 여러분 건강시키라고. 둘째,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데 쓰라고요. 셋째, 그걸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생긴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사는 거 한이 돼가지고 풍족하게 쓰지 말고
그때는요, 안 써도 배불러요. 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전혀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쓰세요. 적당히. 그러나 주를 위하여 쓰세요. 그리고 복음 증거에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 데 쓰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생활 습관이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습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배 버리고 왔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왔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부자예요. 요한도 배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배 부리고 있다면 부자예요. 계시록 이제 일곱째 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일곱째 날의 아들은 어떠할까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일곱째 날에 가면 이제는 지팡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철로 만든 지팡이를 줍니다. 일곱째 날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온전한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을 때,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성령은 그건 체험의 영이지 그건 오순절 성령이 아니에요. 방언하고 신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그건 아직 초보 우리 신앙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완성되고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사도의 직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이제 일곱째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철장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건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해할 자가 없어요. 비록 우리 몸뚱아리에게는 해를 끼칠지언정 여러분을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줄을 끊을 수 없어요. 일곱 번째 9절 봅니다. 너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노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었으니 너의 하나님이 환희의 감람류를 너의 동료 곁에서 부으셨으며 그랬어요. 아들은 하나님에게 환희의 기름을 받은 자인데요, 반드시 이 아들이 되는 조건에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렇게 살아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오늘 아까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삶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환희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환희. 기쁨이 아닌 환희. 활발 타오르는 기쁨.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응? 생각만 해도 그냥 웃음이 터져나오고. 응?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기름을 부어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돌을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돌이었습니다. 다 같이 나는 과거에 돌팍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요? 돌팍이요. 하나님은 그 돌팍에다가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계명이고.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돌팍에 기록된 계명이에요. 그 돌팍에 기록된 계명이, 요 돌팍이 살아나야 돼요. 뭘로? 마음판으로.
살아나야 돼. 돌팍은 아직 지금 죽은 자예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 돌팍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지금 야곱이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했던 그 돌팍을 세우고 거기 돌팍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었다는 얘기인데, 그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참기름을 바르면요, 어때요? 참기름을 돌에다 바르면 어때요? 에? 참기름이 스며들어요? 매끈매끈해요? 매끈매끈하죠? 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며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걸 막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페인트와 같은 그런 막을 형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콩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기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리브유라고 하는 기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놓으면 반드시 기름 맞아요. 올리브유가 기름인데 기름 부어놓으면 구석으로 싹 스며들면 뭐 없어요. 매끈매끈하질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해보시면 알아요. 올리브유를 갖다 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매끈매끈하질 않아요. 싹 스며들어 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이 올리브처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달달달달 애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돌팍에다가 기름을 부어놓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요. 그것을 창세기 28장 18절에 19절에서 야곱은 봤어요. 꿈꾸며 봤어요. 그래서 그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 요셉의 꿈이 그때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지금 봤어요. 야곱은 여러 번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팍에 기름을 부어놨어요, 지금. 레위기 7장 12절 13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오늘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드린다면 기름 발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름 바른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최고의 감사 예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다들 기름 부은 자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죽을 수 있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나를 왕 삼아 주셨으니 내가 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잖아요.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도다. 그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미 그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름을 붓고 여러분과 하나 되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번질번질한 게 아니에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러면 속으로 봐야, 속을 들여다봐야 그 잔이 넘쳐야 돼, 속에서. 퍼내도 샘솟는 그 물샘이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도 줄지 않는 이 기름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게 샘솟고 그렇게 졸졸 끊임없이 나와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반드시 가난한 자를 찾아가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소식을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그거 바보죠. 누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된 자는, 하나님을 본 자는 그것을 증거를 왜 못해요? 자기 집 살림이 뭐가 있는지, 자기 집 동네가 어떤지 증거하지 못할 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강서구 어디에 사는데 우리 집은 몇 층이고 평수가 몇 평이고 그 안에는 방이 몇 개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면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희의 기쁨을 죄를 대신하여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그는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렀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예요. 상급이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칭호를 받게 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 다 같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 무엇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처녀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상황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함을 입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요. 내가 불쌍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했을 때만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했을 때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는 남자라고요. 아버지 앞에서는 다 처녀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누굽니까? 정결한 자가 처녀예요.
마음으로 정결해야 돼요. 간음하지 않아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남편이라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처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부녀인데요. 유부녀도 할머니도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처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 나는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계시록 에스겔서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가증한 걸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거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가 환희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증한 것을 보며 탄식할 수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희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출석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보고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태초부터 예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거라고 예정하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1억 내지 2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면서 다 죽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꼴이 난 거예요. 어떤 정자가 꼴이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건강한 정자가 꼴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자가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2억분의 1 중에 하나로 태어난 소중한 자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60억분의 1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귀한 존재예요. 내가 탄생했다는 것도 2억분의 1인데 이제는 60억분의 1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탄생할 때, 육적으로 탄생할 때 2억 마리가 산성비를 맞고 그 산성비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산성비를 받아가면서 그 난자를 만나서 꼴이 난 거예요. 하늘에서 산성 우박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아서 죽어서 다 정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났어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명분이 된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이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규범 안에 들어와야 돼요. 11절로 14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8번째 10절. 주여 시작을 조차 당신이 땅에 터를 세웠고 당신의 손의 행위가 하늘 삶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늘과 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하늘과 땅은 어디 있다? 다 같이 내 안에 있다. 비유예요. 저 하늘과 저 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 그 하늘과 땅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땅에 터를 세웠고 그러니까 땅은 뭐가 된다? 터가 되고 뭐 할 수 있는 터가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된다면 하나님 보좌를 둘 수 있는 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는 어디다 두고? 하늘에다 두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하늘을 펼칠 거예요. 하늘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행위에 손의 행위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자신의 보좌를 만든 거예요. 자신의 집을 만들게 된 거예요. 어디다? 땅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들 뭐는 가지고 있는데요. 땅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키 큰 자,
잘생긴 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을 지어버렸어요. 자기 집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 쫓아다녔더니 그 스타가 자기 집을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만 해. 꿈꿔도 그 스타 꿈꾸고, 어? 눈만 떠도 그냥 그 스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스타, 어? 사진, 그냥 사진만 나오면 전부 다 모집을 해.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려고 그래. 속속들이 하려고. 이게 그 사람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의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한 거예요. 1절. 그러면 땅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땅에 터를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지금 설명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부터 세우느냐? 사실은 땅부터 세웠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계획이고, 실제는 2절부터예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목표인 머리 안에 하늘 전체와 땅 전체를 창조했었다. 이 창조란 단어는 설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창조라는 단어는 설계를 했다는 얘기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시끄러움의 목표인 나타내는 사역을 이끌어 올려 황폐한 상태와 비어있는 상태와 흑암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땅이 어떻더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황폐한 상태고 비어있는 상태고 어두웠다고요.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표가 그것밖에 없어.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그 진리의 나타냄을 이끌어 올려 목표인 알을 부화하듯이 품고 있었다. 지금 모든 일반 자연인들은 지금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으면 그 영의 보호를 받으면 될 텐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그 침입자가 누구냐? 뱀이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 마귀라고도 하는 뱀이 나타나서 자신의 집을 지어버렸어요. 사탄의 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집이 되어 있는 자를, 그 집을 부시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집이 모호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지금 그 집이 모호해요.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빨리 그 집을 지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땅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자신의 집을 지어가는 그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작품 활동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삶이다. 다 같이 하늘의 삶이다. 그런데 그 삶이 끝나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11절) (12절) 저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요 모든 삶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그 삶을 마치 덮개처럼 말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당신은 그대로시요 당신의 연한이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좀 축약을 하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멸성, 하나님의 비시간성.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시편 102편 26절로 27절 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비시간성에 대해서 거기서 기록했는데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보호자 위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지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 예, 그는 시간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분은 현재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보좌를 들면 여러분에게는 현재만 존재할 뿐이에요. 과거도 현재예요. 미래도 현재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살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불멸이 영원 불멸성. 여러분이 불타야만이 삽니다. 여러분이 불살라져야만이 삽니다. 무엇이? 기존의 하늘과 땅이. 기존의 하늘과 땅이. 이거는 누구예요? 사단의 땅이고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거 불살라져야 됩니다. 뭘로 불살라져야 돼요? 성냥불로 불살라지는 게 아니고요. 도치램프 그 가스불로 불살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내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불이 내 말로 했다는 얘기는 다른 하나님의 불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한다는 건 여러분의 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그 불로 불살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됩니다. 13절 14절. 언제 사자중 누구를 향하여 너의 삶을 나의 발등상으로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나서 앉으라 언급하셨느냐. 모든 삶은 구원을 상속하기로 의도된 삶을 인하여 봉사에 이루고자 파견된 공복인 영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번역을 1차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또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해 쉽도록 다시 설명하는 이게 설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이 말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너의 원수 삶을 너의 발등상으로 두기까지. 발등상이 뭐냐면 바로 얹어 놓는 거예요. 에? 너의 원수된 삶을 너의 발등상으로 두기까지, 너 발밑에 깔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나서 앉으라고 누구에게 언급한 적이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에게도. 그러면 누구에게만 있느냐? 아들에게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나의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주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노라.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평화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다 샬로모. 예, 샬로모라는 말이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솔로몬이란 말이 평화를,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소집되어지니 예수께서 그들을 신문하여 가라사대 너희로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라사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청하여 이르되 주가 나의 주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두게 되기까지 나의 우편에 삶에 앉았으라 이르셨다. 그런즉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초청한다면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리고 한 사람도 그에게 대답할 말을 할 수 없어서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해 그날부터 더 이상 그를 신문함이 없었더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다윗이 말하기를
그 아들에 대해서 나의 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거나 항변할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동일한 말씀이 흘러내려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말씀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할 때 묶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자가 누구냐? 사자 누구 중에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사자가 누구냐? 구원 상속을 위한 삶 때문에 파견된 섬기는 영이라고요. 사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영. 사자는 섬기는 영.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뭐냐? 섬기다라는 동사가 레이투르게오. 다시 레이투르게오. 그 명사가 만들어지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레이투르기야. 그 다음에 형용사로 썼습니다. 섬기는 이렇게 썼는데 레이투르기코스. 그 다음에 공복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레이투르고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제 섬기다, 섬기는 공복자, 이 같은 거 다 쓸 수 있는데 바로 사자가 누구냐? 천사가 누구냐? 그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 다 누구를 섬겼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영이었어요. 오늘도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은, 섬기는 영은 여러분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하여 섬기고 있어요. 저희들은 증거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온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는 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될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나는 부리는 영이 아니고 섬기는 영이 아닌데요. 나도 그 섬기는 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천년이라고 하는 이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기까지는 여러분은 아들의 명분만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빚갚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요 섬기는 영으로서 사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로마서 15장 16절. 나를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섬기는 자로 있게 하여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잘 용납할 만한 이방인들의 예물이 되게 하려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예물이 됐다고요. 바울이요. 섬기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핍박자로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예물이 되겠다고요. 그들에게 희생물이 되겠다고요. 선물이 되겠다고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왜냐하면 저의 삶이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그의 삶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다면 저의 삶이 빚진 자의 삶이요 육적인 것 안에서 그의 삶으로 섬김이 마땅하다. 그런즉 이것을 내가 마치고 이 결실로 저희에게 인치고 너의 삶에 통과하여 에스파니아에 이르고자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에스파니아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하여?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데요. 그 빚을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누구에게 갚을까요? 그랬더니 너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갚아라. 이게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으로 주신 임무예요. 다 같이 나는 구원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겠죠. 바로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갚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29절로 30절. 그런즉 너의 삶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더불어 저를 환대하여 너희도 이런 보배로운 삶을 소유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까지 목숨에 소홀히 하였으니 이는 나를 향한 공복으로 너희의 부족한 삶을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소홀하지 않았으니 나를 위한 공복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 또한 그의 공복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5절.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게 옮겨가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도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야 당하고 있더니 기한의 충만이 이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율법 아래 속하여 아들의 아내에게서 내어 보내셨으니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나의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또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할 때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율법 아래에서 나를 건져내려 함인데 율법 아래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나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려 함이라. 명분이요,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왜? 이 명분이 없어지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혈육으로 낳은 자식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아들의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고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들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명분이 합당해야만이 아들이라고 내가 내세울 수 있어요. 이 명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뭘 내놔야 됩니까? 나의 그 아름다운 선한 행실들을 기록한 서책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앞에 가서. 그런데 나는 기껏이 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출석 잘했고요, 교회. 헌금 열심히 했고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네가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졌으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너 안에 그렇게 되어졌느냐? 아니요. 그건 난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냐?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그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들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과 사자들로 우리를 예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자들은 영으로, 공복은 섬기는 자는 불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로 설명하시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들의 명분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자는 반드시 사자이며 공복으로서의 남은 삶을 빚갚음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상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되며 사자와 공복으로서의 빚 갚는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 품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